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편함에 법원이나 세무서, 경찰서 이런 곳에서 온 봉투, 편지 봉투를 보면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아마 이런 곳에서 우편이 온 것을 볼 때 아마 우리 마음은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이것을 보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우편물을 뜯어보기 전부터 이미 그냥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미 뭐 법원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런 생각들, 그 최악의 생각들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환급금의 통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쁜 생각만 먼저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심판으로 왜곡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극심한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기근이 계속되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들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있었을 때 총리인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전부 다 잡아들이죠. 거기서 시므온을 인지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하며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여관으로 이제 산 곡식을 가지고 여관에 가서 쉬면서 탁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곳에 지불했던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총리가 자신들이 20년 전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고 이 모든 일의 배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는지 그 능력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는 은혜를 함정으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죄는 은혜를 함정으로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계속되어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총리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총리가 우리를 집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저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와, 저 사람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예.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편물 이야기 생각나시죠? 형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함정이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계략이다 라고 생각하며 총리의 호의를 완전히 악의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저주로, 축복을 심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이들이 갖게 되었을까요? 그건 20년 전 요셉을 판 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까지 완전하게 왜곡시켜 잘못된 생각들,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청지기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어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성경에서 어디 부분이 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던 아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담과 똑같은 모습을 형제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점검해야 돼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이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꼭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평안함도 없고 두려움만 커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정말 잘 세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뭔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이 의로움을 증명할 때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진짜 참된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또한 이 잘못됨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나중에 책임을 물려고 그렇게 나에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닐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는 은혜를 함정으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참된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말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형제들의 긴 변명을 다 들었던 청지기가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같이 한번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형제들의 모든 두려움을 다 잠재웁니다. 여러분, 그들을 평안하게 한 것은 그들의 변명이 아니었어요. 청지기의 한마디였다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한마디. 청지기가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청지기가 안심하라 라고 하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평화의 상태를 선언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그 한마디, 하나님의 권위로 평화를 선언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형제들은 자루 속의 돈을 우연이나 실수, 함정으로 생각하고 청지기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게 함정이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배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청지기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제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런 모든 죄들, 그리고 7년의 기근의 고통,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던 그 불안함,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자루 속에 톤의 그런 혼돈. 여러분, 이 모든 혼돈과 불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전부 다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조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시험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큰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화해의 잔치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화해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은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 풍성한 지금 잔치상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정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화해의 잔치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펼쳐질 상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안방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고 다시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권력자의 차가운 얼굴 뒤에 자신을 판 형제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용솟 숨쳐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간절히 그것을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형제들은 자신들의 나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앉힌 것은 요셉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다 그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다 앉혔잖아요. 요셉이 알고 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떤 죄를 지을 건지에 대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아심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아심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기 위한 우리를 아시는 그런 알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베냐민만 이렇게 5배만 더 줍니까? 왜 그렇죠? 이것은 요셉과 베냐민이 서로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형제, 피를 나눈 형제, 그 이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모두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 5배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되어지는 그런 권세, 그 특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도 죄인이었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함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선포를 듣고 마침내 은혜의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변명을 멈추고 복음의 선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쁨의 잔치로 인도하실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여러분의 모든 공로를 초월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작은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정죄를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